오늘 성경 말씀은 마가복음 6장 7절에서 13절입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부터 15절에서 예수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신 목적을 또 산에 오르사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하심이로라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그의 제자들이 해야 할 세 가지 일들을 언급하셨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 예수님의 보내심을 받아 전도하는 일, 그리고 예수님께서 주신 권세로 귀신을 쫓아내는 일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여러 마을들로 보내시면서 그들이 실제로 이 일을 행하도록 명하시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여러 가지 지시사항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무엇인가에 대해 좀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해를 기초로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더 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본문 안에 담겨있는 교훈을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7절에서 예수님은 12 제자들을 부르시고 둘씩 보내셨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부르심과 보내심은 매우 위험있고 단호하게까지 보입니다. 마치 전쟁터에서 지휘관이 자기의 부하들을 불러서 치열한 전투지역으로 보내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사실 제자들은 아직 이런 일을 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입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그들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 아는 것도 부족하고 두려움도 많았으며 능력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부르시고 보내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부르심과 보내심은 단호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제자들을 움직이는 가장 강력한 힘이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하는 일은 나의 사적인 필요를 채우기 위한 것입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는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일을 함으로써 우리는 사회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로부터 인정도 받고 친구들도 사귀며 성취감을 맛볼 수도 있습니다. 이런 개인적인 필요에 따라 하는 일이 수입도 좋고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것이라면 인기도 좋고 따라서 그 일을 하기 위해 경쟁도 치열할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제자라는 직분은 그런 매력적인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더욱이 사람들로부터 배척받을 것을 각오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제자들은 자신들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런 가난과 핍박을 이겨내면서 계속해서 제자의 일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그 힘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앞에서 말한 예수님의 부르심과 보내심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이 세상의 직업과 다른 점입니다. 세상의 일은 자신을 위해서 존재하지만 예수님의 제자의 일은 그 일을 위해 우리를 부르시고 보내시는 예수님을 위해 존재합니다. 바꿔 말해 세상의 직업은 내가 취사 선택하지만 예수님의 제자는 선택되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 속에 예수님의 부르심과 보내심이 없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 일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보내신 것을 기억하면 제자로서의 일을 감당할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제자의 삶의 본을 보여주신 분이 계신데 바로 예수님 자신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이렇게 사셨습니다. 예수님의 일은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고 이 일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그의 직분은 그리스도 곧 구원자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부르고 그 하신 일을 감사하지만 정작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면서 세상을 구원하시는 일은 처음부터 끝까지 고난의 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늘 가난하시고 늘 배척을 받으셨습니다. 당신을 그리스도로 알아주는 이들은 극소수의 사람들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마저도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께서는 마침내 세상을 구원하시는 그리스도로서의 일을 다 마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하실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께서는 항상 자신을 이 땅에 보내신 분을 바라보면서 일하셨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만을 바라보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를 가리켜 나를 보내신 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6장 38, 39절입니다.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또한 요한복음 8장 29절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예수님은 늘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기 위해 일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움직이는 유일한 힘이고 원동력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 예수님은 모든 고난을 다 이기시고 세상을 구원하라는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셨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와 같은 말을 하였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 4절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하였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영적인 하나님의 군사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자기의 개인적인 필요만을 위해서 사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신 자의 뜻에 따라 그리고 그 부르신 자를 기쁘게 하고자 사는 자들입니다. 즉 예수님의 부르심과 보내심은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의 힘과 원동력이고 하나님을 기쁘게 함은 우리의 사명의 이유이고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나를 이곳에 보내신 즉 지금 이 나라 이 교회 우리 가족으로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 나를 제자로 부르신 예수님의 부르심의 뜻을 생각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둘씩 보내시면서 그들에게 주신 것은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이었습니다. 이것이 전도 여행을 위해 그들에게 필요한 전부였습니다. 제자들은 돈이나 먹을 양식도 갖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그런 것들을 넣고 다닐 배낭조차 없었습니다. 그들이 가진 것은 오직 영적 권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가진 권능은 세상의 어떤 권세보다도 강한 것입니다. 마가복음 6장 14절부터 16절에 보면 예수님의 보내심을 받은 제자들이 마을들을 다니며 병을 고치고 많은 귀신들을 쫓아내자 유대왕 헤롯조차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며 몹시 두려워하였습니다. 그는 부귀영화와 절대 권력을 가진 자였지만 귀신을 쫓아낸 제자들의 권능을 두려워하였습니다. 이 영적 권능 앞에 그의 세상적인 권세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군인에게 싸울 무기가 없다면 그는 진정한 의미에서 군인이 아닐 것입니다. 다른 것은 잃어버릴 수 있어도 전쟁을 수행할 활과 총은 잃어버리지 말고 늘 소중하게 지켜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진 무기는 다름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영적 권세입니다. 이 영적 권세의 강력함에 대해 이사야 선지자도 말한 바 있습니다. 이사야 31장 3절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 손을 드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러져서 다 함께 멸망하느니라. 이 말씀은 강대국 앗수르의 위협으로 어려움에 빠진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대신 또 다른 강대국인 애굽에 가서 도움을 받으려고 하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신 경고입니다. 당시 애굽은 비록 국력이 쇠퇴하고 있었지만 여전히 앗수르 제국을 맞설 수 있는 유일한 세력이었습니다. 그들이 보유한 군대와 말들의 수는 엄청났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군사와 무기가 쓸데없음을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손을 들면 그것들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영적 군사인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천군만마보다 더 강한 영적 권세를 받았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여행을 위해 오직 지팡이 외에는 아무것도 갖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또 신만 신고 두 벌의 옷도 입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전도 여행을 위해 제자들에게 금하신 것과 허용하신 것들을 살펴보면 사명이 매우 긴급하고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팡이와 신발은 중동 지방의 여행자들에게 가장 기본적인 필수품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직 이것만이 준비되면 즉시 길을 떠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들이 있는 한 쉬지 말고 전도를 계속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일을 더 잘하고 많이 하기 위해서 보다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리고 주어진 시간 내에 그것을 끝내기 위해 우리의 삶을 단순하게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불필요한 것들을 잘라내고 꼭 필요한 것들만 남기는 것입니다. 즉 삶을 단순화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전체를 예수님이 주신 사명을 가장 잘 감당할 수 있는 방식으로 재구성하는 것입니다. 즉 삶의 패턴을 내 중심이 아니라 예수님 중심으로 바꿔야 합니다. 삶의 우선순위를 바꿔야 합니다. 지팡이 하면 연상되는 구약의 두 인물이 있습니다. 하나는 야곱이고 다른 하나는 모세입니다. 이 두 사람은 평생 나그네의 삶을 살았습니다. 이 나그네의 여정에서 이들은 수없이 많은 어려움들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들의 나그네의 여정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여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2장 10절에서 야곱은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리를 조금이라도 감당할 수 없사오니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2때나 이루었나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야곱은 형 에서를 속이고 아버지로부터 장자의 축복을 훔쳤습니다. 그리고 형의 복수가 두려워 오직 지팡이만 들고 급히 집을 떠나 그의 외삼촌 라반이 있는 하란으로 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고 그에게 많은 식구와 양떼를 주셨습니다. 야곱은 평생 이 지팡이와 동행하며 의지했습니다. 그의 지팡이는 바로 그와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애굽 왕 바로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많은 이적들을 행하였습니다. 이렇게 지팡이와 신발은 제자의 삶이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는 여행이며 또 하나님께서 항상 동행하시며 도우시는 여행임을 상징합니다. 또한 이 세상에서의 삶은 잠시 잠깐의 나그네 인생임을 말해줍니다. 오늘 본문 12, 13절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들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제자들이 전한 메시지는 매우 간단하고 명료합니다. 그것은 바로 회개하라입니다. 하지만 이 말은 듣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기쁘거나 반가운 메시지는 아닌 듯 합니다. 오히려 그들의 마음을 때리고 아프게 하는 혹은 거부감이 나게 하는 메시지일 수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가 서로 만나서 충돌하는 곳입니다. 즉 교회는 세상의 길을 정지하고 하나님의 길을 드러내며 사람들로 하여금 회개하여 새 생명의 길을 걷도록 결단하게 하는 일을 합니다. 교회의 사명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구약의 선지자들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일을 하다가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가 충돌하는 사이에서 해를 당하였습니다. 만약 그들이 이 일을 하지 않거나 사람들이 듣기 원하는 축복과 평안의 메시지만을 전했다면 이런 해를 당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사람들이 듣기 원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전하라고 하신 말씀을 전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예수님의 제자는 이 영적 싸움의 최전선에 서 있습니다. 이 싸움은 겉으로는 사람들을 괴롭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죄의 잠에서 깨어나 하나님 나라를 맞이할 준비를 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복음은 정작 구원과 참 복과 참 평안의 메시지라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제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과 부딪히며 이를 통해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의 일은 세상의 일들과는 다릅니다. 이것은 근본적으로 세상의 일은 세상에 속한 것인 반면에 예수님의 제자의 일은 하늘에 속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하기에 예수님의 제자의 사명은 세상의 일과 다른 것입니다. 위대하고 존귀한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예수님의 제자로서 일한다면서 세상적인 부귀 영화를 구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것은 모순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의 삶은 세상에 대해서 자유롭고 예수님께만 매이는 것입니다. 세상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영적 능력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세상 친구와 세상 재물에 얽매이지 않고 오직 하나님과 동행하며 부르심을 따라 십자가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세상의 길이 아닌 하나님의 길을 선포하고 회개를 촉구하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가 자신을 부르시고 보내시는 예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하고 오직 그 뜻을 위하여 제자의 삶을 끝까지 감당하는 성도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당신의 백성으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의 제자로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